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일 큰 특권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니까.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공짜입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소 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강해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성전에 꼭 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있는 그곳,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지성소가 열립니다. 누구 덕택입니까? 예수님 덕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성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죄 있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갈급한 사람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살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죄가 있어서 또 어제를 죄 지었는데요, 그제도 죄를 지었는데요, 얼마든지 보혈의 샘에 나올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등 뒤로 던지십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던지시는 분, 처리하시는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과 같아요. 돌멩이를 안고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품속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것을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팔아서 뭐 하겠습니까? 팔아서 집도 사고 곡식도 사고 막 여러 가지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눈깔 사탕이죠.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우리 서덕이 장로님, 이쁘신 권사님 테이블에 제가 갔습니다. 목포에서 우리 안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셨는데 가보니까 오다마라고 아시죠? 오다마. 저는 제가 58인데 어렸을 때 그 오다마가 이렇게 컸어요. 그럼 입에다가 딱 넣으면은 볼태기가 빵빵한데 이게 깨지지도 않아요. 빨아도 이것이 없어지질 않아. 근데 그 오다마가 몇 년 만에 보는 거냐 하면 한 50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디에서 있다가 가져오셨는지, 어른들이 그 맛을 아시는지. 그 오다마죠, 오다마. 오다마를 가지고 이 사탕을 가지고 딱 가져, 사탕 줄게, 저 돌멩이 나한테 줘.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토인들이요, 맛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달고 막 엄청나게 맛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눈깔 사탕 몇 개에 다이아몬드 이런 이따만한 거 있죠. 그것을 싹 다 팔아버려 다 줘버린 겁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 가운데 기도의 특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는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경비가 안 들어.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곳이 주님이 들으시는 지성소가 된다. 또 특권이 뭐냐? 자, 이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뭐가 버릴 게 없습니까? 고난조차도 버릴 게 없어요. 예수 안에는. 고난, 시련, 실패, 아니면은 사별, 질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조차도요 버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본다, 순종 안 하면 막 몽댕이질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도, 아니 내가 억울한 가운데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도 우리 주님은 뭐다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누굴 위해 일하십니까?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서 그 목숨값으로 구원해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살리는 길, 세우는 길, 합력하여 선의 길. 그 시편 119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배운 것은요, 말씀 순종해야 복받는다는 거 배웠어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내가 고난당하면 연단받고 훈련받고 주의 손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받고 보니까 내가 살 길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음을 제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죠. 연단과 고난과 시험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목회를 하면서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우리 목사님 이거야, 설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예, 하면서 그냥 갖은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다 받으면서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세요. 우리의 교만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아십니다. 물질을 주고 뭘 주고 이것을 주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 감당 못하고 교만해지고 허탄한 데 돈을 쓰고 죄 지는 데 몸과 마음과 물질을 허비하며 살 수 있는 죄덩어리임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장치를 걸어놔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치고 징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없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징계라고 하면은 꼭 막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저기 그냥 빚더미 져가지고 막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막 죽을 병에 걸린 것만을 징계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건강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건강을 서서히 잃어가며 내 마음속에 마음과 기쁨과 마음의 기쁨, 평안이 사라지는 그것이 복입니까? 복일 수가 없죠.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 예수로 만족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은 그 마음속에 뭘 주십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막 십자가만 짊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 짊어지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식들을 막 키우면서 가정을 건사하면서 막 사업하고 직장일하고 하는데 즐거움은 없고 맨날 고생뿐이면 어떻게 삽니까? 무슨 즐거움으로 삽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미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하니라. 미래의 어떤 소망입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잘됨의 축복,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우리를 연단하사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고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3장 강의를 냈으니까 3장을 제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3주 했어요. 3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3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12절을 통해서 3장 1절에서부터는 어떤 게 복입니까? 장수의 축복,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수도 줄게, 물질도 줄게,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도록 해줄게. 더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친히 너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까요? 승리할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뭔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3주간 동안 살폈다면 오늘 저는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되는 것만 축복이냐? 아닙니다. 장수하는 것만 축복인가? 돈 많이 버는 것만 축복일까? 명예가 있고 이름을 내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건 축복일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징계도 축복이더라. 징계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미운 자식 말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아빠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왜? 내 속으로 났으니까. 남들은 고슴도치 닮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고슴도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놈이에요. 내 자녀가. 남들은 막 미스 코리아 닮았습니다. 어쨌습니다. 막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고 막 그래도 내 자식은요, 핏줄이 땡겨요. 제가 아이들을 결혼 다 시키고 있으면서 딸도 시집 보내고 그 큰딸 시집을 보낼 때 딱 그 결혼식을 마치고 그날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잠이 12시인가 1시인가 깨가지고 조용히 딸이 잤던 방에 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울었다니까요. 왜 울었을까요? 보고 싶어서? 보려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내 딸. 또 보면 되는데 시집이 뭐라고? 사랑하니까. 지금은 어쩌다 짠짠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일 밤에 딱 나와 있어. 자기 교회, 사모니까 자기 교회 가서 남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늦게 오면 딱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반가워요. 또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다 앉아 있어도 딸이 들어오는 순간 행복 호르몬이 막 분출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배에 늦게 좀 왔다 할지라도 사정을 하니까 왜 늦게 왔어? 예배 시간에 늦으면 되겠니? 사모가 하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미운 놈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징계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럼 왜 징계를 거두시지 않을까?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청개구리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뭐가 따라갈까요? 불행이 따라가죠.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따라가면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라납니다. 죄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까? 쌓여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잘라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뭘 가지고 내가 나를 죽입니까?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자백 아닙니까, 자백? 이런 자백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입니다. 생활의 회개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점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된 길을 걸어가면 처음에는 침묵하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주님 다 보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들리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새벽 설교가 됐든 3일밤이 됐든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마음에 울리고 찔림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소망이 되거나 여러분 속에서 막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를 위경에서 건질 때 하나님 어떻게 건지시느냐?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하고 물가에서 그냥 손을 넣으셔가지고 막 환경을 변화시켜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순서가 있어요. 순서. 어떤 순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기적 베풀기 전에 말씀을 보내요. 말씀, 약속, 책망, 회개를 촉구하는 거, 위로, 사랑, 격려, 용기.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키시고 죄인들은 회개를 촉구시키면서 말씀을 보내셔서 징계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말로서 이것을 권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은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완고하게 하지 마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안 듣는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을 옮기십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그 길로 걸어가면 불행이 있으니까. 그 길로 걸어가면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그 길로 걸어가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짝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와는 피를 기가 대항하여 싸우셔야 돼요. 설령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점점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죄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고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수준이 달라요. 교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 교회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선이 뭐고 악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뭔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일까요? 한 번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는 소뚜껑만 자라에 물린 사람은 한번 물려본 사람은 소뚜껑 자라 뚜껑 같은 거 보이기만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쌓이는 소리만 나면 도둑이 재발절이듯
뭘 끊게 하십니까? 죄를 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징계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징계의 가치, 징계의 축복 세 가지를 빠르게 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 징계는 축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징계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요, 참아야 돼요. 능하신 손 안에 딱 참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 죄 때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 수가 있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단이 길어. 연단. 겸손하게 욥처럼 하나님, 내가 티끌 잿더미에 앉아서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기 마지막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딱 보면서 만나고 난 후에 욥의 고백은 뭡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하면서, 한이 뭐예요? 한. 가슴을 치며 회개하나이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 받으면 뭐냐? 은혜 받으면 남들에게 있는 티를 가지고 막 티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크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크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개해요. 주여,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는 저 바빌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부모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성문이 불타버렸다, 벽이 허물어졌다 하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여, 내 아비와 내 조상들이 지었는데 내가 지었나이다. 우리가 지었나이다. 이것을 책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여러분, 그 결과와 그 징계에 대한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알아요. 이런 분들은 징계는요, 회개하면 끝나요. 회개하면. 징계는 회개하면 회복이 시작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고요,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막 불리듯 이렇게 세워주시고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죄를 지었다가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면은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키시고 예전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힘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것이 성령께서 이것이 나의 기도 부족이었구나, 나도 일말의 책임이 있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거든. 그러면 그때는 딴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어요. 더 기도하지 못했고요, 하나님 말씀의 방향대로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회복되기 원해요.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래요.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무슨 왕위를 거두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이 싫어한 것을 내가 했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면서 반드시 징계는 믿는 사람에게 있으니까 징계받을 때 다른 것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징계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징계받은 사람의 축복 제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징계가 있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는 징계를 통해서 맺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기 있네요. 위를 시간 관계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뭘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를 징계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자, 히브리 12장 11절. 안 되면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답하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심령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합니다.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한번 징계 당해보세요. 회개 안 하고 못 베게요. 절대로. 그 길 계속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때문에 한번 징계를 당하고 한번 갔다 온 사람, 한번 징계를 받고 갔다 온 사람들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요 10년 동안 떠났던 사람도 있어요. 15년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다 안수집사 권사 됐는데 진짜 별일이 있어도 신앙 안 떠납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주님 없는 길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길인 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징계가 필요할까? 우리의 생활이 징계가 없으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자, 잠언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를 가는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교회의 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징계를 버리면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자연히 방종하고 살고 세상으로 세속으로 흘러가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고 하나님 멀리하고 막 사는데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돌아올까요? 여기 돌아오실 분, 오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네. 죄를 짓고 사는데도 새끼 밥 잘 먹고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몽둥이 두드려 패지도 않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손도 안 대네. 5년 지나도.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식이에요.
히브리서 9장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가 있어야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주님 막으신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만약에 징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징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못한다? 거듭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 길 걸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버려.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너 매 더 맞을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한다? 못한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사람도 용서를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아합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산 곳곳에 높은 곳에는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세워놨어요. 선지자만 보이면 잡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00명을 다 남기듯이 엘리야 시대 때는 그랬고 다 선지자들이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씨가.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자, 성경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11개 읽어보셔야 돼요. 가서 심판을 경고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요, 성경에 보니까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합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경고의 말씀, 엘리야의 경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하느냐? 불쌍히 보시고 그 생전에 그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모릅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갔으니까 다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만 찾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1장 같이 한번 다 찾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는 7절 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뭐가 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됐든 하나님으로 받는 연단과 징계가 됐든 여러분 그것을 잘 받고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칭찬도 있고요, 영광도 있어요, 존귀도 있어요.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징계가 오면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절대로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더 겸비해야 돼요.
징계 때는 살 길이 겸비요, 겸비. 고난과 연단 속에는요, 다른 장사 없어요. 철저히 죽어야 돼요. 겸비하여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전에 나와서 그 마음이 겸비하여 엎드려 있으면, 겸비하여 겸손하며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환경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비하여 징계받을 때는 그런 길로 걸어가시고, 더 좋은 것은 뭐냐? 징계받을 일을 안 하면 돼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고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부지런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손잡고 예수 따라 걸어가면 되죠. 이삭처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무거운 말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든 말씀이지만 장수만이 축복이 아니고 명예만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그 결과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주의 뜻 안에 지혜롭게 잘 머무를 수 있는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